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오늘은 예수님의 여제자 중에 특별히 두 마시성을 가진 여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인데요. 오늘 말씀도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인데요. 주목할 것은 누가가 이 말씀을 배치한 그 순서입니다. 다시 말해 누가는 의도적으로 지난주 살펴보았던 그 율법 교사와의 이야기 뒤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지난주로 잠깐 거슬러 돌아가서요.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과 그 율법 교사 간의 그 Q&A 문답 중에서 율법 교사가 온 율법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인데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막을 좀 띄워주시죠. 한 분께서 올라가셔서.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이었죠. 자, 그 다음 자막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율법 교사의 그 말씀, 그 얘기 후에 이어지는, 기억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그 계명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누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아주 의도적으로 앞뒤 사건들을 연결해서 지금 배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 교사를 만난 이야기와 오늘 본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같이 읽을 때 이 성경의 메시지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부터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이브인 해보겠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자, 저 보시고요. 요한복음 11장을 가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사로의 형제자매 이름 기억하시죠?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가족들, 마르다, 마리아의 가족들과 아주 깊은 친분을 이미 쌓아왔고 거의 아주 친가족처럼 그들을 대했다라고 하는 거, 성경 곳곳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방금 전 읽은 38절에서도 지금 예수님 일행이 마르다의 집으로 지금 방문을 했을 때 어떻게 마르다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영접하고 환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다 마리아의 집은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찾아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와 같은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주목할 것,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그 두 사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일행을 영접한, 맞이한 방식이, 그걸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 사람이 그 방식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건 이제 마리아의 방식이죠. 자,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자, 마리아와 마르다 두 사람의 방식, 서로 다른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았습니다. 근데 맞이하고 대하는 방식이
표현 방식이 조금 달랐죠. 먼저 마르다의 경우는 여기 보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했다고, 마음이 분주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르다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마르다는 안주인, 집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뜻 그대로 마르다는 안주인처럼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지금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분주한 그런 모습이죠. 당장 생각해봐도 여러분, 예수님 일행이 예수님 그리고 12제자 포함하면 적어도 13명 이상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음식을 챙겨줄까, 섬길까, 씻을 물은 어떻게 대령할까, 이 정신이 없었겠죠.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을 차릴 건 아니어도 반찬 한두 가지, 국은 뭘 할까, 차는 뭘 할까, 이런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분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우리 권사님들, 사실 이제 이건 여느 교회나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이 마르다의 심정을 아주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흥회나 무슨 교회 집회 같은 거 하면 항상 그 끝에 끝나지도 않는데 저 뒤에서 대기하고 계시잖아요. 끝나기 전에 마음은 어디 가 계십니까? 저 이제 주방에 가 계시잖아요. 끝나면 가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음식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분주하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이 부랴부랴 내려가서 어떻게 장만할까? 여러분 그거 다 경험해 보셨을 줄 압니다. 여기 그 마르다의 심정이 그랬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마르다가 동생을 보니까 아주 괘씸합니다. 아주 괘씸해요. 많이 쓰는 표현으로 전 뒤집다가 속 뒤집어졌다는 것처럼 자기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와서 도와주기는커녕 지금 예수님 옆에 발 아래 앉아가지고 탱자탱자 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차라리 집이 없었더라면 화가 덜 났을 텐데 있으면서 지금 버젓이 지금 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이 부하가 치밀었겠죠. 결국 마르다가 폭발하고 맙니다.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한마디 쏘아붙여요. 40절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40절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마 앙칼진 목소리. 예수님! 아마 이렇게 더 앙칼지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가서 내가 지금 혼자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한테 가서 좀 도와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 하시는 겁니까? 따지고 있잖아요. 화는 마리아한테 내야 되는데 엉뚱하게 예수님한테 지금 가서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거 우스운 광경이잖아요. 아까 처음 보면 그 처음 말씀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실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가서 신경질 부리고 있잖아요. 비난하고 있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 마르다의 모습 아마 교회 봉사하신 분 같으시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교회 딴 사람도 많은데 왜 나 혼자 하는 거야? 약속 시간 지났는데 왜 안 와 다들? 이거 내가 다 어디 간 거야 이거 지금? 이런 경험들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입장보다는 오히려 마리아의 입장을 더 두둔하는 말씀을 하세요. 아마 마르다는 굉장히 속으로 야속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본문 한번 보죠.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핏 보면 지금 예수님의 판결은 누가 더 잘했다는 겁니까?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더 잘했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주방 봉사보다는 예배 사역, 섬김보다는 말씀과 기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할 본문이 전혀 아닙니다. 사실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예고 없이 찾아온 단체 손님 맞이하느라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게 뭔 잘못입니까? 지금 여기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분주한 것은.
나그네 환대하는 것은 구약의 가르침이었고 유대인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마리아의 입장은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 봐도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이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시각으로 봐도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교회의, 한국 교회의 문제, 오늘날 특히 이민 교회의 문제는 마르다는 점점 없어지고 마리아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봉사와 섬김으로 즐거움을 찾고 신앙의 성숙을 찾아갔는데 이제는 봉사와 섬김이 어느새 뒷전으로 밀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마르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마르다의 문제는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섬김과 봉사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 마르다의 마음은 분주했습니다. 산만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40절 다시 보시면 거기 분주하다라는 말이 있죠. 분주하다. 이 NIV 성경에서는 distracted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번역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흩어졌다는 거예요. 흐트러졌다는 거, 산만하다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페리스파오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게 사방에서 끌어당기는 상태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리저리.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지금 마음이 사방으로 끌려다니듯 갈팡질팡했다는 거예요.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여기저기 이 마음이 산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오늘 혹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산만하고 분주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시고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 걱정, 염려, 가정, 교회, 뭐든요, 그렇게 산만하게 움직이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마리아와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제가 신방을 갈 때면 간혹 이렇게 마르다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계세요.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가만히 앉아서 같이 말씀도 좀 교제하면서 성경 말씀 기도도 하고 싶은데 어느새 그냥 부엌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러면 제 마음이 너무나 죄송스러워요. 같이 그냥 저는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하고 싶은데, 제가 한 번은 너무나 기억나는 그 신방이 있는데 그 댁이 왜 인상적이냐면 정말 그 차려주시는 음식이 호텔 뷔페처럼 너무나 엄청나게 차려져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진짜 이 호텔 식당에 어떻게 케이터링을 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주인께서 요리 연구가셨어요. 실제로 그 신문에 요리 칼럼을 쓰시는 분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분주하지 않으십니다. 딱 자기가 한 계획대로 그대로 집중해서 뭘 할지 아니까 산만하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유진 피러스 목사님은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했냐면, 헌신에 있어 분주함은 헌신의 표시가 아니라 배신의 표시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서 분주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내가 다른 데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섬김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 지금 내 마음은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랬어요. 자,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집중했어요. 자, 39절 보세요. 39절 다시 보시면 마리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여기 주의 발치에 앉아라는 이 구절을 헬라어 좀 연구를 해보면 이게 뭐냐면 누구 수하에서 말씀을 듣다, 연구하다, 공부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학생, 제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자의 모습.
사도행전 그 22장 3절 가면은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 이 문구가 있는데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자, 밑줄 친 거 보세요.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가말리알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말리알의 제자죠.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저 가말리알의 문화에서라는 표현이 동일한 표현이 바로 여기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는 거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모습은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예수님 수하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을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고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지금 마리아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얼핏 보면 보기에 따라서 이 마리아는 정말 얌체 같죠. 이렇게 야가 빠져 보이는 사람도 없잖아요. 하지만 그녀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여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걸 알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걸 알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이제 요약해 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여기서 얻는 교훈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두 자매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둘 다 옳은 모습입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죠. 하지만 여기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분명한 차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서로 달랐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있는 그 마음의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섬긴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산만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온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떤 모습이 옳아 보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담기 원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비춰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을 만나실 때마다 예수님께 집중하셔서 분주함이 아닌 평온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각자는 예수님 사랑하는 방식이 다 다를지라도 예수님 다 받으세요. 기쁘게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실 때는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분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해서 평온함을 누리시면서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 평안을 얻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스토리와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좀 적용을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두 가지 적용 포인트예요. 첫째,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교제가 우리 삶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의 문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적용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편 57편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CCM 노랫말 가사로도 인용된 성경 구절이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확정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확정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여러분들 심령 중심에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으로, 우리 주님의 그 모든 것으로 여러분 심령 중심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충만한 임재의 교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걸 우선시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이 예수님 곁에 거하는 특권 다른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빼앗길 수 없다. 여러분 그 특권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광고 드렸지만 이번 주부터 저희가 현장에서 새벽 기도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발 아래 거하시는 그 시간을 최우선순위로 하시고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에 목마르셨던 분들, 예수님 발 아래 거하시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들 같으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돌아보시면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바쁘셨어요. 분주하셨죠.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렇죠. 우리는 항상 시간에 쫓기면 바쁘게 살아갑니다. 물어보면 안 바쁘신 분은 없어요. 다 바빠요. 심지어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물어보면 바쁘다고 그럽니다. 노느라고 바쁘죠, 걔들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이 바쁘고 우리의 삶이 열심인 것만으로 만족해 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으로 바빠야 하는가?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그 발치 아래 앉아 있는 것을 가장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그것이 더 먼저라고 오늘 일깨워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발치 아래 앉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그 강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저 단순히 봉사보다는 말씀 그런 정도의 해석과 적용으로 끝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적용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부디 이번 한 주도 예수님 발 아래 지내는 시간 그것을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적용은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는 또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명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를 선택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선택해서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본문 다시 41절, 42절을 좀 보시겠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옳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서 42절 말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어떤 분들은 이 42절 말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좀 엉뚱하게 해석하셔서 실제로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반찬수가 많을 필요 없다, 한 가지면 족하다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한 가지에만 집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에 집중할 때 만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 봉사와 사역을 하실 때도 다른 사람 하는 거 그거 괜시리 기웃기웃 쳐다보면서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사역에 집중해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섬김 자체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섬김도 필요하고 꼭 중요하다,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만 예수님의 포인트는 어느 하나를 택했다면 여러 가지 중에 그 하나를 택했다면 이제 그 하나에 집중해서 다른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일을 하면서도 자꾸 다른 사람을 기웃거릴 때가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일에 몰두한다고 하면서도 우린 자꾸 내 시선이 다른 곳에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러시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맡으신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비록 그것이 어떤 하찮은 일일지라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하고 계신 일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아닙니다. 주신 그 일에 감사하면서 그 일에 집중하실 때 주님께서 그 일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다 편에서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맡은 일이 뭐였어요? 자기가 맡은 일이 이 부엌일 아니었습니까?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음식을 해서 요리를 해서 올려드린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마르다는 자기가 하는 일, 이 자기가 올려드리는 요리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 일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해 보십시오. 물론 그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면 금상첨화겠지요. 예수님 발치에서 그 아래서 예수님 가르침을 얻어서 힘을 얻으시고 예수님 일에 집중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서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삶의 여러 모습, 여러분의 직장, 학교, 비즈니스, 그리고 교회, 가정, 어떤 것이든지요,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서요,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 삶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올려드릴 수 있는 일 되기를 원하며, 또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예수님으로 여러분 심령 충만하게 채우시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